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절,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티아인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팀나에서 필리스티아인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내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 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았었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그때에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으니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어르렁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버렸고 옆길로 들어섰더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으며 길을 가다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 힘센 용사로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아주 큰 용사, 아주 힘센 용사인 기드온과 입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계속 이어서 큰 용사, 힘센 용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아주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아주 주의 영으로 아주 계속 감동을 받고 아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와 같은 아주 힘센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의 삼손에 관한 내용은 아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14장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봉독을 해서 이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포도 농사를 짓는 아주 팀나의 포도원에 사자가 나왔는데 이 사자가 어디서 사는 짐승입니까? 그죠? 아주 사자는 아주 깊은 아주 산중이나 아주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포도원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팀나의 포도원에 아주 이렇게 사자가 있다는 이것이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 포도농사를 짓는 포도원에 이 사자가 나타나고 왜 삼손에게 어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적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사람인 삼손이 사자를 아주 맨손으로 아주 새끼 염소를 찢어버리듯이 이렇게 찢어서 죽여버렸다는 것이 또 기묘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사자를 그냥 찢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닌 아주 왕성한 젊은 사자인데 이건 역시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신기하고 기묘한 일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에 어떤 뭐 캐션 마크를 가지고 이렇게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묘하다라는 거죠. 또 기묘한 일은 사자를 찢어서 이렇게 죽였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는 아주 뭐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달렸다는 겁니까? 뭐 파리가 득실거리고 뭐 구더기나 벌레가 이렇게 꿰어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짐승의 시체에는 이렇게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라든가 아니면 뭐 독수리들이 이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은 시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이렇게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 아주 벌떼와 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벌떼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꽃밭에 꽃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썩은 시체 속에 아주 벌떼와 꿀이 이렇게 아주 가득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에 아주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정상인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물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거죠. 그죠? 이게 아주 기묘한 일이고 아주 이상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인데 이 기묘하고 이상한 일들을 어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삼손만이 아는 거예요. 삼손만이 아는 거예요. 삼손은 아주 모태로부터 아주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구별된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주 큰 용사인 아주 삼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직접 경험하고 아주 체험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냐 그 당시에 있던 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 있었던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주느냐 과거에 이것이 그냥 있었던 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아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으니까 이거는 옛날 옛적에 한번 있었던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는다면 아주 복이 있는 자가 되질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뭐 그렇다면 이제 복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여튼 깨달을 수가 없다. 아주 기묘한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다 이렇게 받고 성령인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정말 우리가 7영으로 이렇게 아주
충만한 그 역사가 있어야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비밀이 어찌 이렇게 아주 신비하고 아주 기묘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삭도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아주 큰 용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뭔지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얕은 물에서 아주 발목만 적시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아주 받지 마시고 아주 좀 더 깊은 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헤엄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주 깊은 물에서 많은 은혜를 아주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부탁드리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아주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듣고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답게 아주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복음의 진리가 있고 아주 비밀을 가진 자답게 아주 깊이 상고하고 아주 깨닫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어떤 메로니즘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 그냥 발이나 당구는 그 정도의 그냥 신앙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이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온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첫 번째는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삼손이 이제 부모님께 딥나의 한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해달라고 청하는데 여기 딥나는 필리스타인의 지역이죠. 필리스타, 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냥 개혁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필리스타 지역이죠. 이 필리스티아 지역은요, 지금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아주 속국으로 관할을 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timna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힘센 용사인데, 그런데 timna의 한 여인과 아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아주 결혼의 그 허락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별된 아주 나실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주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아주 정통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깨뚫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나 아주 세상에 어떤 속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필리스티아 timna에 내려가서 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3장 2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3장 25절에 삼손에게 주의 영이 아주 감동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라는 거죠. 주의 영이 아주 삼손을 감동한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이스라엘의 아주 첩천지 원수인 아주 필리스티아의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주의 영이 충만한 아주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주 모세오경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이방 여인과는 아직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삼손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신약에도 믿지 않는 자와 아주 결혼도 하지 말고 아주 동업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이방 여인과 아주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몰라서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절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력히 만류하는 거죠. 왜 할례받지 못한 원수인 그 필리스타인 딸과 결혼하겠다는 것이냐?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도 아주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아주 수많은 그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삼손이 딥나의 필리스타인의 그 딸과 그 결혼하려는 것은 삼손 자신의 생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주 충만하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타인의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은 삼손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고 큰 용사이고 주의 영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주 깨닫고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삼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삼손을 낳게 될 게 그러니까 삼손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지금 이렇게 딱 나시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삼손이고 그 뜻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면에 삼손의 부모들은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만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주의 영으로 삼손을 하여금 필리스타인의 딸과 결혼하라는 것은 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뭐 할 계획을 찾았다? 칠 계획. 아주 필리스타인들을 갖다가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계기를 찾았는데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 이 말씀을 뒤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손이 뭐 이방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뭐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 말로가 완전히 뭐 비참하게 죽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 삼손이 믿음의 용사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삭도를 대지 않아.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찌르는 것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어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어가 삼손이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을 보니까 뭐 홀려가지고 결혼하겠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필리스타인을 칠 계획을 찾으셨다는 거죠. 뭘로? 삼손이 필리스타인의 그 여인의 딸과 결혼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필리스타인을 아주 칠 틈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아집니까? 삼손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적군인 필리스타인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필리스타인의 칠 계획을 찾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삼손을 하여금 이방인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 칠 계획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요 삼손 같은 큰 용사를 아주 세워서 종말에 아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들을 계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아주 보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아주 결혼하려고 아주 시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오묘한 깊은 비밀을 깨달아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깨달았다면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것이 지금 삼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쓰여지는 자가 돼야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삼손 같은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런 큰 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먼저 삼손과 같은 큰 용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5절에 보니까 그때 삼손이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어르렁거리더라. 6절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니까 팀나에 아주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핵심이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포도원이라는 거죠. 포도원은요 농사를 짓는 곳이죠. 농사를 짓는 곳.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아멘. 어디에서 짓느냐? 참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이 지금 어디라는 겁니까? 빛나 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를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그 삼손으로 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오늘 마지막 이때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자는 삭도를 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신생용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트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맞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있는 포도원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딥나의 포도원은 딥나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즉 필리스티아의 교회라는 거죠. 이방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칭되는 것이 뭡니까?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바쳐져서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과 진리로 사는 종이 삼손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삼손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삼손 교회. 삼손 교회는
복음과 진리로 난 자들이 있는 곳이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 교회가 삼손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딥나 교회는 오늘날 이방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교회. 아주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딥나 교회와 삼손 교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또 간판에 딥나 교회가 있나 삼손 교회가 있나 뭐 처단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이걸 깨달아야 되지. 그런데 이 딥나 포도원에서 실제 사자가 나와가지고 삼손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처럼 오늘 교회 중에도 딥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사자 같은 자가 아주 어리렁거리면서 아주 삼손 같은 아주 복음과 진리로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을 삼손 같은 아주 복음과 진리로 사는 종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선 말씀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전체 지금 딥나 교회와 삼손의 교회가 뭘 말하는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딥나 교회의 사자 같은 지도자의 종으로 하여가지고 지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삼손 교회에서 속해서 삼손과 같은 그런 그 종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아주 딥나 교회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삼손과 같은 그런 교회인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가 삼손에게 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사자가 뭘 말하는 것이냐? 사자가 이 사자는요 조금 전에 딥나 교회는 복음과 진리로 사는 그와 같은 종들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대적하는 그와 같은 교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가 삼손에게 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사자가 이걸 도대체 뭘 말하느냐? 사자는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대적 마귀가 아주 울부짖는 아주 사자처럼 아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상징해요? 졸려요? 마귀죠, 그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사자라는 거죠.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둠에 속한 아주 딥나 교회의 종들이나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자가 뭐냐? 그 딥나 교회와 어둠에 속한 그 같은 종들이 바로 사자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삼손이 있을 그때는 실제 사자가 죽이려고 함으로써 아주 삭도를 대지 아니한 아주 삼손이 아주 큰 용사인 삼손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아주 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맨손으로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에 실제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영적인 사자를 죽이는 자는 아주 큰 용사인 아주 삼손과 같은 그런 자가 죽일 수 있고 그런 삼손교회에 속한 자가 되면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딥나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아주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아주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그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주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아주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노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죠. 아멘.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 다른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대속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아주 구원하신 분이신데 죽으시고 아주 구원하신 분이신데 이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 구원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 받은 자가 되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 입은 자가 한 분으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 이 예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디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셨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이미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 백성이고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원 속죄 구원을 해주신 것을 믿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랍니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냥 예수 믿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라는 것을 아주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딥나 포도원의 사자, 딥나 교회의 아주 지도자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리새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로 자기들이 구원하고 자기들의 어떤 의로서 자기들이 어렵게 되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게 되면은 아주 하늘에서 복을 많이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고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면 천당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것이 딥나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서 지옥 가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구세주가 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다른. 내가 회개하면 천당 가는 거고 내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도 필요 없어요.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자기가 말씀대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켰어.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자기가 열심히 아주 충성하며 아주 헌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복을 받는다. 자기가 모든 것에 복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딥나의 포도원이고 딥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믿기 싫어하는 것도 불러서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아멘. 사랑하는 것도 화평하는 것도 그죠?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맺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딥나 교회단 말이에요. 아멘. 딥나의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면 이것이 아니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딥나 포도원의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아주 진리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들 갖다가 아주 막 기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삼손이 딥나 포도원의 사자를 아주 염소새끼 찢어 죽이듯이 아주 죽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삼손 같은 큰 용사는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머리에 아주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인데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과 아주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주 사람의 지식이 완전히 섞여지지 아니한 자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렇게 머리에 아주 삭도를 대지 않은 아주 삼손과 같은 아주 힘센 용사 삼손과 같은 그런 자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에 딥나 포도원의 사자가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성령이 아닌 아주 진리가 아닌 다른 영으로 어떻습니까?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아주 복음과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된 복음과 진리로 아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오늘 삼손 같은 큰 용사가 진리의 성령으로 아주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아주 대언할 때에 그것을 때려 부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아주 회개시키고 도리시키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딥나 포도원에 어르렁거리는 아주 대적하는 사자를 아주 찢어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 문제 앞에서 말하는 제 문제는 아주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로 아주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에 의해서 아주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위해서 아주 영생의 복을 위해서 구원에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전거해서 아주 어둠에 있는 아주 잘못된 사상을 빼뜨려 붙이고 아주 물리치는 역사를 지금 또 계속 하신다고 있다. 삼손과 같은 힘센 용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고
아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만 이건 오늘날만 하고 끝나느냐?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7년 환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종말의 때지 않습니까? 그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단 말이에요. 종말의 때. 예. 오늘날 이 종말에는 영원한 복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원한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종말의 때에 환란의 때에 먹고 살 수 있고 아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주어서 아주 증거하게 하느냐? 증거하게 하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 같은 자에게 주어서 아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과 아주 지식의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이 완성할 그 비밀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대속구를 속죄구를 이루어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인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걸 믿느냐?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러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실 때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 뭔가 구체적인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기에 영원한 복음은 아주 문자 몇 마디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영원한 복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영원한 복음은 아주 상당히 깊은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환난 날에 아주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들을 대항하면서 아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 영원한 복음이 아주 마지막 때에 거두는 자로 이렇게 일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됩니까? 그것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막 핵심적으로 아주 요약한다면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 좋은 엄청난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간직해 두셨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배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을 또 두셨다라는 거예요. 뭐 환란이 사람이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배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환란을. 그리고 그 환란 날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순교시켜가지고 그 예비한 영광을 입혀주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아주 표로인 작은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증거할 때에 아주 딥나 포도원의 그 사자와 같이 어둠에 속한 그 딥나 교회에 속한 그 같은 자들이 퇴직한다라는 거죠. 퇴직한다. 환란은 없다. 환란은 없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해.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지 뭐 순교 아주 그거는 꿈까지 같은 소리야. 여러 가지로 아주 우는 사자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진리를 갖지 아주 말살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죠? 환란이 없다든가 아니면 환란 전에 휴거한다든가 아주 성경에 없는 말을 가져다가 아주 인본적으로 아주 사람의 아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말하면서 막 대적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창세기로 큰 환란이 있다고 했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아멘.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왜? 환란은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야 환란 전에 그냥 뿅뿅뿅 하늘 올라간다고 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란 뭐 무슨 안 받고 다 뭐 휴거대가 올라간다 그러면 와 그건 뭐 그랬대 가지고 그리스도 휴거된다니까 다 믿는 거예요. 아주 마귀는요 아주 속이는데 아주 거짓의 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을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종말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삼손과 같은 큰 용사가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삼손과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여러분들이 나가서 뭘 증거를 해봐야 대적하는 게 안 나는지 알지. 진리를 증거해봐야 내가 이렇게 진짜 대적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 입 딱 까물고 있는데 뭘 대적하는지 안 대적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뭐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뭐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적하는 사자가 염소새끼 찢겨지듯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됩니까?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서 세우시고 아주 철장 권세를 이렇게 아주 주어서 아주 예언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가 어른거리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아주 대적의 역사를 아주 쳐 부숴버리고 오히려 그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빼내서 아주 회개하고 끄집어내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 복음대로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정말에 환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실제 딥나 포도원에 대적하는 사자를 아주 큰 용사인 아주 삼손이 아주 찢어 죽이는 역사를 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종말의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의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죄 문제라든가 이렇게 구원의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영생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종말의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자와 같은 자들을 아주 찢어 죽이는 그 역사를 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자기 사상으로요 딱 무장되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요 사람이 했던 그 말씀으로 그냥 꽉 무장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이렇게 온전히 받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딥나 포도원의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대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주 삭도를 대지 않은 삼손, 아주 큰 용사인 삼손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삼손은 그러니까 그 사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자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가 건의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더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아멘이죠. 얼마 후니까 뭡니까?
사자를 죽인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났으면 사자가 죽어서 죽은 시체가 사체가 되면 짐승이 죽은 거는 사체지 않습니까? 그 사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아주 부패하면서 썩게 되지는 거죠. 그죠? 뭐 놔두면 금방 썩지 않습니까? 그죠? 부패하면서 썩게 되면 뭐가 몰려옵니까? 아주 뭐 파리가 아주 몰려오고 벌레가 구더기가 끼는 거죠. 그리고 뭐 아주 까마귀라든가 아주 독수리라든가 그 같은 새들이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8절에 삼손이 가서 보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주 벌떼와 아주 꿀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떼는 썩은 시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꽃밭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은 사자 시체 속에 벌떼가 가득하고 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꿀이 가득하다.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딱 집어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무감각하게 읽어가면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 시체 속에 아주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삼손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뭔가를 알고 있고 이 사자의 시체 속에 이게 지금 벌떼가 왜 있으면서 왜 꿀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은 주의 영이 충만해서 아주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그 시체에서 아주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뭔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했는데 오늘날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 같은 큰 용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삭도를 대어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뭐 실제 이런 머리를 빡빡 깎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것은 머리를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삭도를 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자들은 뭐 천만문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문자적으로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 아주 벌떼가 있고 아주 꿀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거기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날 종말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큰 용사들을 앞으로 세워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벌이 뭐냐라는 거죠. 벌은 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쏜단 말이에요. 벌 쏘지 않습니까? 그죠? 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 이렇게 보게 되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죄의 능력이 뭐냐? 죄의 권능이 뭐냐?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죄인. 네. 왜 죄인이냐? 우리 속에 벌떼같이 소화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주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는 뭘 알게 한다고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아주 도치법을 해놨죠. 그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바로 죄다.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죠? 죄의 능력이 뭐냐? 죄가 어떻게 네가 힘을 발하느냐? 그는 율법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 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율법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아주 벌떼같이 소화되는 것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없이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이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속에 그 원죄에 의해 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죄인데 죄는 율법의 권능으로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주 율법 아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소화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죄.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죄가 있다고요? 원죄. 원죄가 있단 말이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 지금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들도 순하지 않단 말이야. 다 죄인이라는 거죠. 조금만 이제 맑게 틀어지면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막 대항하고 막 다르는 거죠. 뭐 안 가르쳐줘도 솔직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손다 했는데 손다는 것이 뭐냐? 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손은 건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고 아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절대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죄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만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아주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죄라는 거예요. 아멘. 원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계속 죄만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이냐? 죄라는 것, 그 원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호하말티아라는데 호하말티아는 죄의 세력을 말해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를 계속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아주 불신앙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에 아주 벌떼가 있는 거죠. 죽은 사자의 그 시체 속에 아주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듯이 마귀의 역사로 아주 원죄로 쏘는 것이 아주 우리 속에 계속 소화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두셨다고요? 성령을 두셨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부음을 받아도 원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의 부음을 받아도 우리 속에 원죄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원죄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 있는 한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인 그 원죄는 어디 가지 않고 아주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뭐를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한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도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기 전에 죄의 세력이 나의 중심에 주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나의 뭐라 합니까? 주인을 했단 말이야. 사탄 마귀가 죄의 세력으로 딱 해가지고 주인으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이 되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될수록 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될수록 계속 죄의 세력은 계속 밀려가지고 새끼 발가락 끝에까지 밀려가가지고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지.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발부동 칠수록 이 원죄는 어떻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없어지진 않지만은 자 새끼 발가락 끝에 가가지고 갈딱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못 되고 어느 날 육신적인 것이 생각나고 세상적인 것이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원죄에 의해서 죄의 몸으로 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에 순종하고 죄의 그 원죄에 따라서 죄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아주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면서 성령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아주 충성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오래 참기도 하고 성령으로 뭐 절제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구를 한다고요? 성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거죠. 그죠? 절제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 살지 않게 하고 뭘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원죄를 두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벌떼와 같은 원죄의 손은 역사가 계속되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만 나온다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죄만 나온다는 거죠. 죄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게 하고 성령으로 화평하게 하고 성령으로 뭐 적지하고 다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는
원죄가 두어가지고 살아갈 동안 하여튼 아주 벌떼와 같이 계속 원죄 쏘는 역사가 계속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인 그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것이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우리에게 축제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아주 그 길로 아주 인도하게 해서 그 영광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우리라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가지고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성령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꿀이라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한 삼손의 경우는 뭘 하느냐?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않은 삼손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죄만 나오는 죄의 몸이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 짓는 몸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왜 죄 짓게 하느냐? 왜 아담으로 선악 딸 먹게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했느냐? 뭐 이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딥나포도원, 딥나교회의 어둠에 속한 자는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죄 지었다면 그냥 회개하기 바쁜 거예요. 죄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안 믿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제산 받는 거죠. 예수님이 제산 준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개하기 바쁜 거죠. 너 죄 지었지, 너 반응했지, 너 살인했지, 너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입에 그냥 지옥 간다는 것이 이게 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숨 넘어가기 전까지 아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천당 간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삼손과 삼손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죄를 두어가지고 죄만 나오는 죄의 몸이 있게 한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죄의 몸이 되었으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큰 용사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구원의 역사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알고 있다. 이게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아주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인데 그 꿀을 삼손이 집어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으로 기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꿀을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사자의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그 꿀을 먹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삼손이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죠. 부모에게도. 삼손의 부모도 꿀을 같이 먹었지만 꿀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삼손의 부모의 신앙이 삼손보다 어둡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 교회보다는 밝은데 삼손보다는 어둡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의 신앙은 뭡니까? 삼손의 부모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아주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아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구원을 삼고 사는 자들은 아주 삼손의 부모로 이렇게 그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택한 자들이야. 하나님 택하였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삼손에 비하면은 삼손의 부모는 많이 어둡죠. 그러나 삼손은 다른 거예요. 삼손은 이미 원죄가 있기 이전에 원죄를 범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뭘 먼저 두었댔지 않습니까? 원죄 전에 뭘 먼저 두었댔습니까? 성령을 먼저 두었다. 뭘 먼저 두었다고요? 뭘 두었다고요? 성령을 먼저 두었어. 성령으로 이루실 구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알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빈틈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뭐 자유의지 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 중에 장로교는 주로 삼손의 부모의 신앙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외에는요 전부 딥나교회예요. 감리교부터 해가지고요 뭐 순결교 뭐 침례 할 것 없이 완전히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줍니다. 인본주의. 아주 어둠에 아주 속해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재산 받는다는 거죠. 주로 뭐 감리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당 간다는 거죠. 이게 딥나교회예요. 오늘 그런 교단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수군이 아니에요. 예수군 말은 예수군 해놓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딥나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신앙에 있을 것이냐. 딥나교회에 어두운 아주 속한 그런 신앙에 있을 것이냐. 삼손의 부모의 그 신앙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주 삼손과 삼손의 교회 신앙에 있을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삼손과 같은 아주
힘센 용사, 아주 큰 용사,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주 구별시키고 성별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와 같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떤 자인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죽인 그 사자의 몸에 그 벌떼와 꿀이 있음을 통해서 아주 깊은 구원의 계시를 아주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닫기 어렵지만은 우리의 이 말씀이 참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아주 구원받은 자로서 아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아주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